제가 금요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요나서를 가지고 매주 요나서 매번 요나서 강해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이 아마 요나서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요나서 강의 설교 말씀을 짧게 복습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다시 이번에는 불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였는데 이 니느웨라는 땅은 최소 3일 길을 걸음으로 걸어서 다녀야지 처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니느웨로 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루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몇몇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니느웨 왕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명령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마음을 바꾸시사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마음을 바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 바다 가운데 배에 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나왔고 또 요나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바다에 던졌더니 그 폭풍우 가운데 떨어진 요나가 죽을 줄만 알았는데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에 잡아먹히자마자 잠잠하여진 바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육지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폭풍우를 만났고 근데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우가 잠잠하여졌다. 이 폭풍우 한가운데 던져진 이 요나라는 사람은 아마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결국에 큰 물고기가 요나라는 사람을 잡아먹었더라.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요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나가 3일 만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큰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는데 3일 만에 살아 돌아왔다. 믿겨지십니까, 성도님들? 저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게다가 악독한 니느웨라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한 가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돌아왔다는 것을 니느웨 사람이 믿은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랑쿨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을 줄로만 알았는데 요나가 이 악독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줄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셔서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내다라는 말은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감히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고 성을 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것에 대해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재앙을 맞아도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머릿속으로 굳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요나의 입장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니느웨 백성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고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살인자들이었고 또 도적질과 거짓과 우상숭배 등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많은 죄를 지었던 도시가 니느웨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요나의 고향인 요나의 고국인 이스라엘도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라는 니느웨의 아수르라는 도시에 여러 번 침공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아주 약탈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에게도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 식민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당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저 일본 혼내줄게, 심판할게, 멸망시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회개했다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일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면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악독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독한 짓을 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마 바로 받아들이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니느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같이 전쟁을 일삼고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선 죄가 아무리 크건 작건 다 심판받아야만 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조금이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는 그렇게 큰 잘못 한 적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꼭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꼭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였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렇게 용서하시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지켜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어쩌면 대들기까지 하는, 죽여달라고 대들기까지 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요나와 같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요나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제발 하나님께서 좀 벌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되지를 바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저희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원망하는, 우리의 삶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니느웨 성 밖에서 초막을 지은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만든 초막 위에 박넝쿨을 예비하시어 그늘을 만들게 하셨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박넝쿨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망령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었는데 아마 그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박넝쿨이 시들고 더 이상 그늘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새벽에 시들고 낮이 되었는데 해가 쨍쨍하게 뜨겁게 내리쬐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 있는 선지자로 존경받으면서 잘 살고 있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고 또 폭풍우 속 바다 가운데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지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악독한 도시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나로서는 아마 아주 황당하고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의 상황이 이런 마음가짐 가운데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었는데 또 박넝쿨이 자라나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을 때 요나는 아주 기뻤습니다. 하지만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그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시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시련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런 요나를 불평불만하는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요나, 자신의 종인 선지자 요나를 아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요나를 그저 혼내고 벌하기보다
박넝쿨을 보내시고 시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요나가 이해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잠깐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해준 박넝쿨을 아꼈듯이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셨다고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의 죄악된 니느웨 사람도 아끼셨고 매일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요나 한 사람도 아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죄를 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저희도 요나처럼 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거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